권미영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적인 좋은 날씨에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결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과 고난에 찐눌린 인생을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암송을 같이 해보실까요? 오늘 구원의 확신의 암송은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연구나 수고로 인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단절되었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구원이라고 하며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거듭납니다. 혹은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바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므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성령님을 모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10가지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몸인 교회에 소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다음에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네, 내 안에 계시죠. 자,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이제 말씀으로 확신이 되십니까? 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확신이 오시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확신이 오시나요? 네,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리까리 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확신이 오십니까? 네. 자,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시라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오시나요? 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네, 거듭났는지 잘 확신이 오시지 않는 분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확신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확신이 오십니까? 거듭나셨나요? 네,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확신해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10가지 질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의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이 지성, 감정, 의지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하지요. 자, 예를 들면 한 남자가 그의 약혼자를 자기에게 잘 맞는 신부감이라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뭐라고 하지요? 네, 동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지성과 감정 이상으로 의지를 필요로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의 질문에 네 라는 한마디의 분명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의지적인 결단이죠. 만약에 거기서 네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혼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 전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지적인 결단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필링에 아주 많은 것을 싣는데요. 자,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2가지가 확실할지라도 의지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그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지요.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므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과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성령님을 모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감격이 오십니까? 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감동이 오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축복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 하지요? 네, 힘이에요, 힘. 오늘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잠수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적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서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에 의해 증명된 것입니다.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및 그가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그들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왜군을 무찔렀다는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신약 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며 오늘날에도 또한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그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보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 요한복음 20장 28절에도 보면 아주 유명한 의심이 많은 자가 나오죠.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네,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까?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것이죠. 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럼 뭐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얼마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가르쳤나요? 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언한 사람이 있나요? 네, 예수님 밖에 없으시죠?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하실까요? 궁금하시지 않아요? 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 하시나?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자,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바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또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웃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그 사랑은 무궁무진한 것이죠. 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체험입니다. 이제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을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죠. 여러분도 말씀을 들으면 찔릴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회개함으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유대인들도 마음이 찔렸어요. 스데반의 그 말씀을 듣고. 자,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나요? 대적하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같지만 반응은 어땠죠? 다르게 나타났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은 이를 갈므로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예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모태 신앙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가정적인 배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럼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적을 통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외점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신앙에 속하세요? 둘 다십니까? 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만난 것을 함께 나누면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이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네,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이제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특정한 감정적 체험을 강조하는 자세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서로 다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고조된 감정적인 반응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나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감정에 두고 계십니까? 뜨거운 감정? 아니면 화끈한 감정? 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계십니까? 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감정이나 체험을 더 앞세우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간에 의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어떤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셨는지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 모든 재산과 영생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청년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영생 얻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즉 영생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을 원하시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그의 신앙 의지를 표현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4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방해에도 굽히지 않는 신앙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분명한 의지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저희 가정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분명한 의지의 결단을 나타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의 눈총, 총 중에 무서운 총이 있지요. 눈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에게 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으로. 여러분도 이런 의지의 결단을 하신 것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신앙의 확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는 믿음의 지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말씀인가요? 네, 저와 같군요.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볼까요? 구원받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 두 번째, 성령의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는 믿음의 감정적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더욱 확신케 된 체험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으시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모두가 다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성령이 내주하시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지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감사가 넘치는 신나는 신바람 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받은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과거에 와 이제 현재 변화된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이는 믿음의 의지적 요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한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즉 삶의 변화는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성경에서의 구원의 확신에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먼저는 지적인 이해를 볼까요?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들었다. 감정적인 체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체험은 마음에 찔렸어요. 또
또 의지적인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먼저는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죠. 또한 반드시 감정적인 체험이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오지 않나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 바로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성경에서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3가지 단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또 마지막 의지적인 결단.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거짓말 우리가 많이 했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죠. 그러면 찔림이 오지 않아요? 거짓말 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거짓말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100%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할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생명의 확신입니다. 생명의 확신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2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이제 3번째, 시험을 이기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4번째는 죄 사함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죄사함은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인도와 확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한 가지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19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명심해야 될 5가지. 먼저는 생명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신을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신바람 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